세상살이에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현실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듯한 공포, 익숙했던 삶의 궤도가 사라지고 의지하던 이들마저 등을 돌리는 듯한 그 막막함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가장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은 이 절망의 국면을 다르게 봅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내면의 물음은 어쩌면 번뇌의 껍질이 벗겨지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성주괴공의 흐름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형성되고 머무르며 결국 붕괴하고 사라지는 흐름은 자연의 이치이자 마음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그 가운데 괴, 즉 무너짐은 부정적인 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성의 전야이자 집착의 구조가 해체되는 고요한 작용입니다. 현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너머의 진실과 마주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만 원인을 돌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내면의 마음이 씨앗이 되어 외부 조건과 만날 때 결과를 맺는다고 합니다. 업이 익을 때 외부에서 무너짐이 오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오는 재앙이 아닙니다.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너짐은 오래전부터 내가 축적해온 마음의 결과이며 그 무너짐 속에는 내면의 재구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기적은 흔히 비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받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기적은 법의 작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기치 못한 무너짐이 곧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삶의 경랑 속에서도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는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법의 흐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집착, 관념의 붕괴는 곧 새로운 통찰의 씨앗이자 삶의 막막한 장막을 걷어내는 첫 바람이 됩니다. 현실의 붕괴는 내면이 더 이상 그 낡은 구조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이 허망한 것에 머무를 때 고통이 쌓이고 현실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너짐을 통해 법을 깨닫고 집착을 놓을 기회가 주어진다고도 하셨습니다. 결국 현실의 무너짐은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업의 꽃이 피어나듯 고통의 근원이 드러나고 그것이 제거되면서 마음은 가볍고 맑아지는 길로 나아갑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가 오기 전에 구름처럼 평소와 다른 감각이나 반복되는 사건의 파동으로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갈등, 예기치 못한 이별, 설명되지 않는 내면의 허전함, 혹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들. 불교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랜 업의 흐름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세계는 의도치 않은 모습으로 균열을 드러냅니다. 이때 혼란에 빠질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이라면 징조를 봅니다.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가능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구조물은 설계된 대로만 유지되다가 낡으면 무너져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대하는 방식, 돈과 일에 대한 신념들. 이 모든 것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장난 틀을 붙잡느냐 아니면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있는 그대로 관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혼란은 반드시 정비의 과정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수록 대지에는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이 어지러울수록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욕망, 두려움, 망상이 떠오릅니다. 이는 단지 힘겨운 시간이 아니라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혼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서서히 다듬어지고 다시 정리되어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이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음의 주파수에 따라 인연이 엮인다는 불교적 인과법과 연결됩니다. 내가 내는 말, 품는 생각, 일으키는 감정 하나하나가 인이며 그것은 결국 삶 전체의 빛깔을 바꾸는 연을 끌어당깁니다. 무너짐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당기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초대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기적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무너짐은 새 질서를 위한 해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고정된 자아, 고정된 삶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통해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너짐은 바로 그 집착과 고정된 틀을 부수는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무너짐은 깨달음 전야의 침묵이자 진리를 마주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현실이 무너진 뒤에야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관계가 내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소유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결국 허상임을, 그리고 내 안의 본래 지혜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늘 작동하고 있었음을. 무너짐은 그것을 보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며 기적은 바로 그 직면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1. 현실이 무너질 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움튼다. 세간의 이치로는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는 멀어지고 믿었던 사람은 등을 돌리며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어둠을 통과한다. 그런데 그 어둠이야말로 새로운 삶이 싹 트는 자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설하셨다. 현실이란 실체가 아닌 인연의 잠정적 조합일 뿐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삶의 틀은 무수한 업과 의식, 집착이 짜 맞춰진 형상이자 일시적인 에너지의 집합이다. 그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더 이상 그 에너지가 당신의 존재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낡은 옷이 몸에 맞지 않듯 오래된 삶의 구조도 새로 태어나려는 의식에는 부조화로 다가온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일어남과 사라짐 속에 있다는 무상의 법칙이다. 지금 현실이 해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새로이 일어날 가능성이 준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흔히 무너짐을 실패로 받아들이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는 필연의 움직임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다. 흐름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항복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혜로운 수용은 외부 조건을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무너지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법의 작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무너짐은 깨짐이 아니라 변모다. 거친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듯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준비된다. 2. 기적을 앞둔 혼란은 마음 깊은 곳에 대정하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층위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러나 그 시작은 기쁨이나 평온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과 상실,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문을 두드린다. 이것이 바로 기적 직전의 전조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그릇이 정화되지 않으면 진리의 빛이 머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적이 가까워질수록 의식 아래에 고여있던 업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 관계의 단절, 재정의 위기, 예기치 않은 사고, 감정의 경락. 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비워내는 일이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집착과 두려움, 억눌린 감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내면의 대청소이며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고질적인 패턴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업장의 소멸이라고 하며 이 고비를 지나야만 본래의 청정한 마음자리가 드러날 수 있다고 설한다. 이 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고립감이다. 함께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가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실패가 아니라 에너지의 이탈이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파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인연들이 떠나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홀로 명상하셨고 고요 속에서 법을 체득하셨다. 기적은 떠들썩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준비되는 법이다. 이러한 전조들은 당신이 이전의 자신을 졸업하고 있다는 증거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더 이상 옛 에너지에 지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담을 그릇을 얻게 된다. 3. 멈춤처럼 보이는 혼란 속에서 삶은 다시 설계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요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작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다. 모든 변화는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그 기운이 차오를 때 비로소 형상으로 드러난다.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가장 깊은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기는 단지 일이 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이 새롭게 정렬되고 있는 시간이다. 지금까지의 인식 방식, 감정 습관, 관계의 유형들이 해체되고 재배열되기 위해서는 외면의 흐름이 잠시 멈추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공무사라 하여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실은 법의 작용이 가장 깊이 움직이고 있음을 말한다. 마치 물속에서 진흙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맑은 물이 드러나듯 혼란 속에 가만히 머무는 시간은 마음의 밑바닥을 맑히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조바심을 느끼고 불안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시간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고요한 성공의 씨앗이다. 지금의 멈춤은 무기력이 아니라 내면 재건축의 과정이며 법이 다시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외부 성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흐름 자체를 믿어야 한다. 기적은 항상 이처럼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태동한다. 이 시기를 불안과 불신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신뢰와 인내로 견딜 것인가는 오롯이 당신의 몫이다. 4. 현실이 무너질 때 마음은 더 강하게 현실을 부른다. 현실이 해체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이 우리를 밀어낸다고 느낀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마음의 이끌림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눈앞의 혼란이 깊을수록 내면의 힘은 더 정교하게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 혼란의 시기는 곧 재설정의 시기다. 의식이 오래된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서기 위해 조정되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반복하는 감정, 스스로와 맺는 대화가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마음의 기세가 미래의 형상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불교의 연기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법이다. 지금 현실이 무너지는 듯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표시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기존의 혼란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나 흐름을 받아들이고 내면을 맑히면 그 변화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실천은 관심을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돌리는 것이다. 외부의 일이 멈추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흐릿해질 때 우리는 마침내 자신의 내면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시기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때 끌어당김은 의식의 깊이에서 시작된다.
억지로 끌어당기려는 바람은 되려 집착을 낳고 고요한 신뢰에서 비롯된 바람은 자연스럽게 인연을 이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 자체로 현실을 결정짓는 불씨가 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집중하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실질적 기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나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머물 줄 아는 지혜이다. 현실이 혼란스러울수록 정념은 흔들리는 배를 붙잡는 닭과도 같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그 고요한 행위가 결국 가장 큰 전환을 부른다. 5. 해체는 끝이 아니라 우주의 새 설계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나 부처님은 묻지 않으셨다. 단지 바라보셨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짓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공은 물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다시 말해 언제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삶이 해체되는 시기는 바로 이 공성의 진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낡은 기준이 사라지고 익숙한 틀이 무너지고 그 빈틈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자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자신이 아는 세상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불안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안은 변화 속에 깃든 가능성을 두려워할 때 생긴다고 하셨다. 변화를 피하려고 할 때 고통이 생긴다. 그러나 그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간다. 우주의 이치는 항상 움직인다. 법은 정지되어 있지 않다. 고통 속에서도 법은 흐르며 무너짐 속에서도 법은 질서를 준비한다. 당신의 삶이 지금 해체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새로운 질서가 작동 중이라는 증거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인연들이 재구성되고 있고 시간은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 변화가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믿음. 지금의 무너짐은 벌이 아니라 전환이며 심판이 아니라 정렬이다. 내가 이전에 품었던 생각과 말, 선택과 에너지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삶을 다시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씨앗으로 뿌린 모든 것이 지금 나를 통해 열매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 해체는 그것이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부처님은 열반의 길도 고요한 해체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모든 집착과 오해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자성은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 지금의 해체는 진실을 향한 여정의 첫문이다. 옛것이 무너져야만 새것이 태어나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본래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된다. 삶은 결코 파괴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해체는 다시 짓기 위한 자비로운 붕괴이며 그 자리에 깃드는 새 질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약속한다. 그것이 바로 법의 순환이며 당신 안의 생명력이 일으킨 새벽이다. 사람들은 삶이 부서질 때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 느낍니다. 세상에 등 돌림을 당한 듯한 느낌,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는 허탈감, 버려진 자리에 홀로 남겨진 듯한 침묵.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그 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무너짐은 파국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는 현실의 구조는 늘 무언가를 기반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집착이든 기대든 혹은 과거의 기억이든 그것들이 맞물려 형성된 삶의 틀은 언젠가는 균열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균열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구조가 더는 나를 품을 수 없다는 신호이자 의식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무너짐이 닥쳤을 때의 첫 반응은 대개 저항입니다. 일어난 일을 되돌리고 싶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되돌림의 욕망마저도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마음조차도 무상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의지해온 외부의 조건이 더 이상 나를 지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간 외면했던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감춰왔던 마음의 파편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삶이 나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은 나에게로 이끌리고 있었음을 깨닫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외부의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어디에서 오는가를 묻게 됩니다. 해체가 일어나야만 묻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이야말로 진정한 전환의 문을 여는 자성의 열쇠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엮인다고 말합니다. 인연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마음의 작용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긋나는 듯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지 기존의 인연이 다해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상태는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채워지기 위한 준비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언제 끝날까를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언제보다 어떻게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걱정하기보다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해체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재편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법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의식의 이면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에 무너짐은 일어나며 그 자리에 새로운 연의 실마리가 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짐은 없어짐이 아니라 다르게 됨의 서곡입니다. 불교는 이 과정을 공으로 설명합니다. 공은 텅 비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기존의 형태가 사라지고 특정한 고정관념이 무너지며 자유로운 창조가 가능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공성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상실은 실은 무한한 자유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능력, 바로 그 마음 자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견이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왜곡하지 않고 바라보는 힘, 그것이 마음을 정비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무너짐은 단지 삶의 흐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의식의 문턱입니다.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무너짐을 온전히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되돌리려 애쓰는 대신 그 무너짐을 존중할 때입니다. 그 무너짐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존재하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형태로 왔지만 법의 손길이었고 자각의 출발점이었으며 진실한 변화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내면의 나와 접속했고 세상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삶을 재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으며 삶의 가장 깊은 뿌리로 남아 당신을 흔들림 없이 지탱해 줄 것입니다.